사실은 헌금보다도 이렇게 예물로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보다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밀과 보리의 추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께서는 얼마나 이 보리 추수, 밀 추수를 많이 기다렸었던가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춘국이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가을에 농사지었던 그 쌀들이 이른 봄이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을 해서 보리가 날 때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리가 이렇게 익어 오게 되면은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보리를 베어다가 이 솥에다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삶아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익히고 그걸 말린 뒤에 이 절구통으로 이렇게 배 껍질을 벗겨서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보리 추수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맥주주 감사들이 얼마나 귀한 절기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비와 바람에만 하늘에만 의존했던 시대에는 하루하루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추수한 뒤에 감사함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맥추 감사절 7월 첫 주일에 감사절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의 절반을 이렇게 지내면서 지난 8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7월 첫 주에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맥추절은 특별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는 수장절이라는 절기,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절기, 맥추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3대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게 되면, 유월절 우리가 하면서 보통 4월달 유월절 지키게 되면은 그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이 됩니다. 그때 유대인은 첫 번째 수확한 보리단을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성전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제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기후가 해저 14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해발 800m까지 이렇게 돼 있고 남북으로 또 길게 있기 때문에 이 보리의 추수하는 기간들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서로 길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어떤 때냐면 이 밀과 보리는 익어가는 추수하는 그런 때가 되고 또 여름 과일인 올리브와 포도, 무화과, 대추, 여자, 석류들 이런 것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밀과 보리가 추수하는 그 밀과 보리에게는 시원한 북서풍, 이 바람들이 불어와야 이 밀알이 잘 익게 되고 또 여름 과일은 반대로 남동풍들, 그 건조한 남동풍들이 불어와야 그래야 꽃들이 수정이 잘 되고 또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람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가 좌우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바람의 방향은 첫 번째 이 7주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그곳에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습한 바람이 불어서 보리가 잘 익도록 하고 나머지 6주 정도는 남동풍이 불어서 그래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 꽃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 일주일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던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첫 주일날 그때의 곡식단을 성전에 흔들어 바친 뒤에 하루하루
바람과 비의 방향들 이런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곡식단을 드렸던 것은 오메르라고 얘기해요. 오메르를 얘기를 하는데 이 오메르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오메르 하루, 또 이틀이 지나면 오메르 이틀. 49일 동안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일이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주일, 그게 바로 오늘 맥주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맥주절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날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맥주절과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맥주절이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면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이 지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 수여절로 맥주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맥주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언제인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날 예수님께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이 되겠죠. 금요일이 되겠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공식단을 흔들어 바쳤던 초실절, 안식 후 첫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날.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쳤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자의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주 감사절 그때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10일 만에 다시 데려오시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줄,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성령으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첫 번째 열매 되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알곡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은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절기를 지키게 되냐면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우리는 지난 5월 28일 날 이미 지나가게 되고 오늘은 그런 의미보다는 지난 8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보리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도 허락해 주시고 배우고 준비할 그 지난 날을 감사하며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49일 동안 하루하루를 다 오메르 하루 오메르 이틀을 세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루하루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8년 동안 하나님들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편 3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때와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다윗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마지막 때에 지난 평생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찬양이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리선 아버지를 돕는 그런 목동으로 살아 시작을 해서 나중에 사무엘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왕이 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시가 됩니다. 이 찬양 시가 지금 12절로 나눠져 있는데 이 12절 안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10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당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당신이라는 하나님 표현하는 말이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2번이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12절의 구절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2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0편 다윗의 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난의 날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고난의 날에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신 말씀은 먼저 주의 노염과 허락한 고난은 잠깐이지만 평생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의 평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평생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고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 후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리앗 장수와 싸워 이김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뒤에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승전에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이는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듣게 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게 됩니다.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그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가 피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약 10여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20살쯤 되었고 그 당시에 다윗 이 사울의 나이로 보게 되면 40세가 넘은 그런 어른이 되는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처음에 가드라는 곳, 가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 장수였던 골리앗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드예요. 그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아기스 왕이 그들을 알아보고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게 빠져나와서 또 생명의 위험을 느낀 그가 거할 곳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모압이라는 지구 왕에 다시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그곳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라. 유대 지방 곳에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숨을 곳이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온 유대 광야를
다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해서 30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헤레스 풀이라는 곳, 그일라 황무지, 시에 마혼, 엔게디 요새, 바란 광야, 하길라산 많은 곳으로 이렇게 도망다니며 살게 됩니다. 다윗을 추적하는 그로 인해서 그가 위험의 고비에서도 하나님 그를 두 번이나 살려주시고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추적에 지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 길이 없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시 두 번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의 선두에 서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에서는 이번에는 가드 왕의 신하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있던 시글락 지방의 아멜렉 족속이 그곳에 와서 그곳에 남아있던 그런 여인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끌어버리고 가버리게 돼요.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들이 이 너무나 참담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돌로 치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아멜렉에 다시 가서 자기 잃어버린 모든 걸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는 헤브론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전체로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윗의 찬양시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며 이 찬양시를 찬양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고 소홀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곳에 빠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 그를 끌어내셔서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므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위기의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위기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운 때가 있어요. 시련의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때가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서 무덤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승리하고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쁠 때만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 평생에 몇 번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윗을 통해 주신 것은 어느 때든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다 위기의 때가 되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셨다. 말씀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하나님의 노염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였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오히려 적국인 모압으로 도망가고 또 가드로 도망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들, 수많은 일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순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돌아보면 그때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평생 은총 속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기쁨의 순간들보다도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평생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평생에 슬픔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슬픔으로 인해서 울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금도 그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왕이 된 후에도 자기 아들의 반역과 많은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것들을 편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성도들에게는 슬픔과 눈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일생 중 가장 큰 위기이고 수치스러웠을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아마 블레셋의 왕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두 번이나 그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과 싸움의 위기에 있을 때 아기스 왕 그 신하들에 의해서 싸움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처자들과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아말렉에게서 빼앗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힘을 주셔서 그걸 다 찾아오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다시 왕조로 세워가는 그런 일도 준비하게 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패는 그것이 바로 파멸이고 멸망이 이르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저주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날에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실패가 성공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공하는 것을 그의 눈에 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까지 굳게 세우셨더니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울왕의 그러한 끝없는 추적 속에도 생명을 살려주시고 가드왕에게 가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나를 산까지 굳게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 때가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근심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때부터 큰 소리로 8절의 말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가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를 이 무덤 같은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샴쌍둥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몸이 이렇게, 사람은 둘인데 몸이 붙어가지고 머리가 붙는다든지 등이 붙게 된다든지 이렇게 기형적인 쌍둥이가 샴쌍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벤 카슨.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런 사람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의 어머니의 놀라운 기도가 늘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벤 카슨의 어머니였던 소냐 카슨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만 흑인이에요. 졸업하지 못하고 13살에 어떤 한 남자와 동거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벤 카슨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알아보니까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었고 그 남자는 후에 도망가게 돼서 이제는 벤 카슨 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냐 카슨 너무나 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들게 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몇 번이나 죽으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험한 생활을 했느냐면 그 11살 때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가 친구와 말다툼하는 끝에
친구를 칼로 배를 찔러서 이렇게 중상에 입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살인자는 낙인으로 찍혀서 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소냐 카스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뱅크 성에서 얘기합니다. 너도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이겨내실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 뱅크스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원의 소아과 과장이 되어서 1997년도 12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이 샴쌍둥이를 수술하는데 이틀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남아공에는 메두사 병원에서 잠비아에 태어난 샴쌍둥이 조셉과 루카 반다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소냐 카슨과 그 아들 벤 카슨이 희망이 엄치 살아가는 그곳에서 세계 최고의 의과 회사 가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슬픔과 진노가 변해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이르기 전에 보면 8절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그를 띠띠우시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해 상반기에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동안 살아보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에서 평생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의 슬픔 변해서 춤에 되게 하셨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윗의 평생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평생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